내 이름 석자, 우리 집 주소 잊어버려도 우리는 예수가 다임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만날 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나님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인사하지만 보통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일반 사람들 만날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예. 안녕하세요 라는 말은 무탈합니까? 당신에게 뭐 아무 연고 일 없이 잘 지냈습니까? 라는 그런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의 뜻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그런 인사의 공통점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무사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도 또 세상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무사고 무탈한 것이 당연한 일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오늘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헤어지고 싸우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좋지 않은 그러한 사건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해결받고 주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표정으로 다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정신력이 강하면 자신의 그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 자신의 마음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요 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라면 뭐 아프고 뭐 슬프고 기분 나쁘고 화나도 그냥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화나면 대번에 알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은 뭐 평상시에도 모르는 사람 보면서도 하이 하면서 안부를 묻고 여유 있게 인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눈 마주치면 피하기 바빠요. 그 마음에 정말 바쁨이 있고 그 마음에 정말 근심이 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은 과연 잔잔한 책인가, 무탈한 도덕적인 그러한 책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동적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사건들만큼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을 반대하고 죄인과 악인의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아름답고 멋진 주인공만 있으면 그 드라마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요, 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통하여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도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 집사를 안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사 7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등장하게 되고 그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가 2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했던 설교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또 집사로 안수받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일에 힘썼던 우리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핍박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누구도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의 말씀에, 그의 그 삶의 행동에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간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과 함께 교회에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이 도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기득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던 그 자들이 스데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직분을 다 버리고,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그 제사장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때를 지은 무리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원인이 또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바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그 결과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유대교의 제사장들도 단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매우 힘든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전도를 포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한 주에 50명씩, 100명씩 나온다면 매우 우리 심히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말씀은요 더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영혼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막연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부흥의 기도, 성경대로 하는 부흥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씨를 뿌리면 결실을 거두게 되고 해가 뜨면 아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고 그 풍성하게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성이라는 것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매우 활발하다, 또 욕구나 기온이 성하다라고 이 왕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이 뜻을 대입하다 보면 물론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왕성이라는 것은 늘어나다, 자라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나무가 생각났어요. 정말 심겨지면, 뿌리가 내리면, 조건이 맞으면 쭉쭉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그 대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내리면 왕성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왕성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요청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길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답과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질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고 자라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자신의 기득권을, 직분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리더였어요. 정말 유대인에서는 존경받고 어디 가나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은 이후에도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 침체된 이 문화가,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없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전처럼 그 폭발적이고 왕성한 그런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내 믿음을 끝까지 정말 지키면서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침례 요한까지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암흑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하실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또 스데반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것에 그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는 계획임을 우리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야, 안타깝다, 저 사람 죽었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했을 때 주님은 보좌에서 그 스데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는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 물론 해도 괜찮겠지만 그것이 참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참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의 의식주를 위하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본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오라 하소서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게 된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주님 앞에서 다만 말씀만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도 수하의 종 군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가 행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선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은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납니다. 말씀이 왕성하여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구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구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기려고 들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기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판단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나의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기려고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을 이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 드는 그 뱀,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옛사람,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듭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사위들을 우리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것이다. 함께 나가 구원받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도 함께 심판,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아멘.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길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은요 요리할 때 쓰면 가장 선하게 좋게 쓰일 수 있지만 사람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내가 내 편의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의 이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용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은 바로 마귀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심히 줄인 배고픈 주님 앞에 나와 마귀는 유혹을 하고 시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지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지고 그 말씀을 시험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우편함에 얼마 전에 보면요, 정기적으로 오는 우편물이 있어요. 그 우편물이 신천지에서 오는 우편물입니다. 교회마다 신천지에서 우편물을 보내요. 근데 그걸 보면 정말 나쁘다, 어떻게 이렇게 나쁠 수가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마음에 분이 납니다. 나쁘다라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분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교주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분이 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보다 화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잃어버린 신앙생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놀라운 새해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자라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부흥의 역사를 모두가 함께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의 약속과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내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기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과 부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 사랑하는 서로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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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여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여져서 주여 우리의 영혼 아버지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